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태껏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에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인 말씀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휴지 조각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는 이 성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도저히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성도들이요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모여서 매일 24시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심지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합니다. 통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 물건을 막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 물건 남이 막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것을 남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쉽게 용납 못 하실 겁니다. 요즘은요 가족들도 물건을 같이 사용 안 해요. 자기 물건 철저하게 구분해 놓잖아요. 가족도 그러는데 남이 어떻게 내 물건을 막 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과연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단번에 다른 교회들이 저 교회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살지 오늘날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매일같이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죠. 우리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동안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이 모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요 오늘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 죄책감을 갖게 만든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어떤 말을 했죠?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자들이 한낮에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는 먼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성령님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의 이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이 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어떻게 됐죠? 해가 변해서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이 무서운 종말 때에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 말씀이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죄를 고발해요.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죠.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부터 나옵니다. 대략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었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23절에 의하면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듯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처음에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되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죽였다는,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곧 종말 때에 심판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종말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자 그들이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도 놀랍지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3,000명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3,000명이 한꺼번에 물질을 통용하고 물질을 나누었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보게 되자 요엘 선지자의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종말 때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곧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되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죠. 종말이 임하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상황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행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과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에 관한 본질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기적이어야만 강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요, 다 인간의 어떤 이기심을 부추겨요.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 있고, 이 험난한 세상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물질 문명이 발전을 거듭해 온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기심이야말로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얼마나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지,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파괴합니다. 타인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게 되죠.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말씀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단순히 물건만을 나눈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와 너를 하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기꺼이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타심은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타심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타인을 위한 희생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와 타인이 하나라는 생각은 단순한 이타심에서 그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를 더하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나와 타인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죠? 나와 하나님과 하나라는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간절히 사랑하면 자식은 곧 부모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록 자식이 다른 모습하고 있고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자식을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때, 나와 타인을 하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머물게 해요. 성령님을 역사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절 2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힘들죠.
그러나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 머물러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같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껏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문자 그대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심지어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껏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렇게 간절히 모여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늘 타인을 향한 온갖 미움은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하나이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나와 타인이 하나라는 생각이 서로 물건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나와 타인이 하나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 너가 하나라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브라함 헷셀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철학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식일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성전에 모이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헷셀은 인간의 안식이 오히려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어떤 특정한 장소, 공간에 얽매이지 않을 때에 오히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 장소에 가야 되고 그 장소, 시간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서는 오히려 그게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사실은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죠. 이 학살이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종교라는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만 옳고 나는 다르다는 이 종교적인 이기심이 이러한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독일 나치가 잔인한 학살을 자행한 데는 이 종교의 이기심이 깔려져 있어요. 나만 옳고 독일인만 옳고
나만 다르다는, 독일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이러한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나만 옳고 우리만 특별하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마저도 나와 너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나와 너 가운데 역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나와 너가 하나라는 생각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의 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나와 너 가운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내가 타인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나와 너를 하나로 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절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로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예요. 인간과 인간이 함께하죠.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그 타인을 한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타인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데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오전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인 말, 타인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5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성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